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간과 환경 수업은 팬데믹 이후의 변화들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태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특히 이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중요하고 꼭 검토되어야 할 신학적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1970년 이후 생태 신학의 관점은 근대 신학에 뿌리내린 인간 중심 혹은 이성 중심,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인간 이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근대 이후에 새로운 신학적 담론을 생성하고 형성하는 데 생태 신학이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조직신학과 또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윤리뿐만 아니라 이 생태 신학적 영향사는 교회사, 특별히 성서학에서 생태 신학적 해석들이 다양하게 많이 연구되면서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에게 생태 문제가 이 지구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이고 또 이 기후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중요한 주제는 앞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본 인간과 자연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또 다른 구체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땅 그리고 대지, 또 다른 이름이죠. 대지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 중심주의와 함께 Human Exceptionalism, 인간 예외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생태 신학적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가치관과 경험을 기초로 세상을 해석하고 인간의 관점과 경험을 존중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는 인간 우월주의 또는 인간 예외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대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이해를 해왔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 예외주의는 인간의 우월성과 예외성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말로 종차별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주로 인문학 영역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인간 예외주의는 과학의 발전, 물리학, 생물학, 동물학 발전과 기후 체계를 연구하는 기후학과 같은 과학과 물리학의 상호 발전 속에서 인간을 재개념화하고 있는 시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예외적인 어떤 특징, 예를 들면 이성을 가졌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도구를 쓴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간들의 특별한 예외적인 특징들은 전적으로 전 지구적 생태계와 상호 의존적 관련을 맺고 있는 많은 종들, 수많은 스피시스 중에 하나의 스피시스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사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구조에서 원인, 결과, 기후체계 등 복잡한 자연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행위에 의도하지 않는 많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목적적 행위와 책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자연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삶의 전 방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면 이 인간 예외주의를 비판하고
인간과 물질 환경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이러한 관점은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인간은 강력한 물리적, 생물학적 제약과 또 유한한 생물 물리적인 환경에서 살며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전적으로 그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인간의 창의성이나 또 거기에서 유래한 인간 권력이 얼마 동안은 한계의 포용력의 지점을 초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 모든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상상력 역시도 생태학적 법칙을 근원적으로 철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 예외주의 사상과 신학을 비판하는 관점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종차별주의 또 탈인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인간주의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해석했던 세계에 대한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생명에 대해 계급을 매겨서 유기체와 무기체를 나누고 물질을 대상화시키면서 죽어있는 것으로 여겼던 근대성을 철저히 반성하고 자연과 대지 지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확연해지는 기후변화의 국면에서 인간 예외주의 또 종차별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근대성은 코로나 이후 더욱 전방위적으로 비판을 받으며 성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 예외주의를 비판하는 철학과 인문학의 전환 중에 대표적인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는 이성과 정신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자연주의와 유물론을 열등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는 정신의 소유자인 인간과 그저 물질적인 자연을 분리하는 아주 전형적인 태도였지요. 그러나 최근에 인문학, 인류학, 철학, 사회학 등의 전환의 중심에는 특별히 팬데믹 이후 근대적 사유를 토대로 한 인간 예외주의의 친숙한 관점을 어떻게 하든지 전환시키고 실제적으로 인간 문화 자체가 어떻게 독립되어 있지 않고 자연에 의해 관계되고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인문학적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때 종종 마치 사회 그러면 인간만이 모여 사는 어떤 고립된 공간이 가능한 것처럼 인간 공동체를 상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인문학의 주요한 흐름 중에 서구 전통의 인간 중심주의를 반성하고 해체하고 특별히 인간 예외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적 주류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사변적 실제론, speculative realism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물질주의, new materialism 이러한 담론들은 소위 인류세에 대한 반성적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역시 이 신물질주의도 그렇고 사변적 실제론도 그렇고 이미 인문학과 철학에 진입한 것이 상당 시간이 됩니다만은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해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앤스로포센이라고 하는 인류세 이 개념은 최근 인류가 지구 환경과 자연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합니다. 또 과학자들이 이 지질학 연대 구분을 할 때 인류세라고 하는 이 인간의 영향력이 절대화되는 시대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도입함으로써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세의 시작 시점을 길게는 2000년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짧게는 산업사회 이후로 보기도 하는 등 학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이 지구 역사에서 유례 없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점증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인류세로 정의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역사적 발전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15, 16세기 근대 과학 사상과 과학 기술의 발전입니다. 두 번째는 17, 18세기 산업혁명의 발전이고, 세 번째는 19, 20세기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산업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기후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인간 예외주의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자연과 물질 환경과 산업과 과학을 발전시킨 모든 물질적 과정을 생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전 세계를 이루어 온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혁명이 있기까지 그저 인간 지식만 오롯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식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과학적 기기와 도표와 또 과학적 연구 대상인 수많은 물질들이 함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인간과 자본만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과 또 그 노동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장과 수많은 기계들과 사물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산되어진 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부재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것이죠. 마치 인간의 문화와 사회가 자연과 물질 환경에서 벗어나 인간만이 예외적인 그런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인류세 시대에 생태 붕괴와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사유의 전제 혹은 개념의 전제, 신학적 전제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에 맞춰 나타난 사회 현상들은 특히 이제 인류세를 기본으로 해서 나타난 기본적인 사회 현상, 특별히 기후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첫 번째,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무한의 경제 개발주의. 두 번째, 제한이 없는 무한의 성장 중심주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교회의 성장주의도 자유롭지 못하죠. 특별히 생명의 가치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생명의 가치조차도 물질화시킨 자본의 무한 축적과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결과는 노동과 자본을 양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우리가 환경과 자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참 많은 무차별한 난개발을 많이 했는데요. 환경과 자원을 바라보는 인간의 입장이 그저 인간의 안녕과 복지만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사변적 실제주의자들 혹은 신물질자들은 인간 존재론에 대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미 생태신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80년대부터 관계적 존재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스페큘레이티브 리얼리즘, 사변적 실제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제 존재론의 변화인데요. 실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존재론은 인간 정신이 관계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어떠한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척도가 아니며 모든 존재는 동일한 한 평면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플랫 온톨로지입니다. 평평한 존재론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의 물질의 복잡한 얽힘의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있기보다는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지요. 이전 시간 수업에서 우리는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생명망이라고 하는 체계 속의 한 부분이고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 있음을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지, 땅, 지구가 그저 고정된 물질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웹 오브 라이프, 생명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또 이러한 지구의 살아있는 지구, 생명체로서의 지구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 대표적으로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독서 과제로 내야 하는 그런 생태 사물 신학 책에 보면 이성호 교수님이 특히 종교와 과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 가이아 이론에 대해 신학적 성찰을 아주 자세히 하고 계시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대지에 속한 생명체계의 한 부분이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분적으로 파괴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공동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컬렉티브 액션이냐, 컬렉티브 수이사이드냐라고 하는 말은 그저 위협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분명하게 보여준 점이기도 하죠. 인간도 수많은 종의 하나이며 이 복잡하고 신비한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 모든 생명체가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인간은 교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문학적 도전들은 실제적으로 오랜 생태신학의 비판적 성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이분화에 담긴 인간은 우월하고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인간이나 특별히 인간 예외주의의 기초에서 구원론을 신앙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특별히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위기와 또 심각한 생태 문제 앞에서 사실 깊은 반성을 해야 되고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창조와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문화 비평가인 스티븐 샤비로가 2014년에 내놓은 사물들의 우주라고 하는 사변적 실제론에 대해 일종의 잘 설명한 비판적 해설서입니다. 대표적인 서적이고요. 또는 제인 베넷이라고 하는 학자가 생동하는 물질과 같은 소위 이야기하는 사물 철학에 대한 책들이 최근에 특히 팬데믹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변적 실제론과 신유물주의자들의 대표 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핵심적인 이론들의 관점을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변적 실제론과 신유물론자들은 신물질주의 관점은 존재의 상태보다는 존재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사고의 어떤 전제된 본질보다는 사고의 양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유가 불변하는 실체보다는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 사유 속에 내재한 인간 예외주의의 의문을 던지고 있는 인문학적 흐름입니다. 이렇게 신물질주의와 사변적 실제론 등은 최근 기후위기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철학적 조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문학적인 전환의 중심에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가운데서 생태의 신학적 전환과 철학적 전환 속에서 과연 신학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신학적 담론은 또 새로운 신학적 형성은 어떻게 인간 예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 예외주의를 극복한다는 의미는 그동안 인간과 분리된 그저 인간을 위한 환경에 불과했던 땅과 대지 그리고 지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재구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학적 숙고는 기후위기 속에서 왜 교회가 적극적이지 못한지, 어떻게 기후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읽기 과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새로운 인간주의를 향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예외주의를 극복하는 생태 신학을 형성하기 위해 논문을 통해서 자연과 또 인간, 땅과 지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재개념화하고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예외주의를 새로운 인간주의를 제안합니다. 또 제 논문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만이 행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간만 행복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인간 예외주의를 비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무한개발 또 무한성장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새로운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생명 체계의 전체적 통전적 회복과 치유를 위해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인간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적 결단인지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의 결단과 실천은 다름 아닌 신앙의 문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하나 언급할 것은 환경론과 생태론에 대한 개념인데요. 사실 이 둘 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70년대 환경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환경론은 여전히 인간을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물질 세계를 환경이라고 대상화시킨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서 생태론자들은 이제 그런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해서 생태론, 즉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존엄성과 관계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생태론, 환경론 이런 개념도 팬데믹 이후에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사실 환경론, 또 생태론, 물질적 환경, 기술적 환경 이런 거를 다 포괄하는 지구적 관점에서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생태 신학적인 주제는 셀리 맥페그의 은유 신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 맥페그의 은유 신학은 하나님 이해의 신학적 언어가 근본적으로 은유나 비유와 다양한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은유하고 기존의 신학적 인간 중심적 사유의 전환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현대 생태 신학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사실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계와 지구를 죄악된 세상이나 죽어있는 물질로 채워져 있다라고 해석하던 과거의 신학적 담론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지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이다. 몸으로 창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지구를 상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적 환경을 훨씬 거룩한 장소로 또 사랑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개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벤더빌트 신학교에서 평생 조직 신학을 가리킨 셀리 맥페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위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다시 해야 된다. 새로운 하나님 이해, 새로운 인간 이해가 존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신론은
인간론과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는 학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근대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추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인간, 피조 세계와 하나님을 분리된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는 신학적 담론이 펼쳐진 것도 사실입니다. 피조 세계와 자연과 땅과 만물 속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일은 우리에게 이 세계 속에 성례전적인, 때로는 신비주의적인 생태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날마다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다라고 하신 우리 자연의 모든 일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맥페이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하나님의 몸인 이 지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재구성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학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도무지 변화되거나 행동까지 이르지 못한 어쩌면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 중심주의나 정신 중심주의에 오랫동안 소외된 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부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이해로 인해서 이러한 실천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또 기독교가 사사화될 때 오히려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현실에서 탐욕적인 삶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몸을 죄와 탐욕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지구 위에서 이 지구 안에서 이 세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몸으로 다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의 활동성과 또 세상에 대한 긍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역동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페이그에 있어서 기독교 구원은 지구 위에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저 이 세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원은 오늘 여기에서부터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일깨워 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밖에서 혹은 역사 사회 밖에서 그저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주 및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과 행동과 실천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 하나님 몸으로서의 세계 이해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천상에서가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상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구의 몸과 더불어 존재하는 몸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또 스스로 신학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성찰해 나간다면 우리의 생활 양식은 현실 도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의 일들에 참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맥페그를 통해 발전되어 온 생태신학과 그녀의 생태신학 방법론, 은유신학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마는 물론 그녀에게도 다시 이원론으로 몸을 너무 강조하면서 다시 이원론으로 돌아가게 하는 한계, 혹은 서구 분리주의적인 그러니까 몸과 영혼 또 하나님과 세계의 그런 분리주의적인 경향성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지만 셀리 맥페그가 강조하는 개인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했던 기독교의 사사와 그리고 개인 행복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게 했던 개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경제 제도 정치 체계,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기적 욕망, 물질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온 신고전주의적 경제 체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급진적인 비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